새벽에 깨어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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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로 안아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긍휼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무뎌져 있는 심령들 하나님 불의 역사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1쪽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틀간 보았던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 내용은 이 사사 시대에 참 암울했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큰 벌을 받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부러짓는 이러한 일들이 막 반복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이 룻기의 그 사건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집은 항상 떡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 이곳에 살고 있었죠. 아주 풍성한 떡을 먹으면서 아마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떡집의 떡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떡집에 떡이 더 이상 없게 흉년이 들게 되어졌죠.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이제 굶게 되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흉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저기 옆에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이름대로 지금 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지 아니하고 그냥 저 옆에 나라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민을 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비록 그 흉년이 들었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더 유익하고 자기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가 버리지요. 이들이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이냐면 창세기 2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떠나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버리게 되어지죠. 지금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 모압 땅은 바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름은 따로, 그의 행동은 따로 이렇게 하여서 그만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버리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의 연속입니다. 엘리멜렉은 살려고 그렇게 모압으로 갔지요. 엘리멜렉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압으로 갔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결정이었고 우상을 향한 방향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실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던 결정이었죠. 그 결정은 죽고였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는 선한 길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이지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한 모습, 불쌍한 모습이지요. 남편을 따라 모압 땅까지 가서 많은 고생 안 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았고, 이방 땅에서 참 자녀들을 결혼시킬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참 남편 잃어버린 것도 그 여인에게 큰 상처요. 또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될 그 삶 자체가 그 여인에게 큰 짐이었는데 이제 의지해야 할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어버리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참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즐거움,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대로 살았다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즐거운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자기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이 마라는 쓰다거든요. 나의 인생은 즐거움의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대로, 그 신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즐거움을 쫓아서 그 모압을 향해 가 보았지만 찾아온 것은 죽고 쓰디쓴 그 마라라는 그러한 쓰디쓴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그러한 인생, 잃어버린 인생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녀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희망마저 없는 가운데 이제 그 유익을 위하여서, 배부름을 위하여서 찾아간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오랜 세월을 모압 땅에서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 지방에서 참 쓰디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떡집에 떡이 생겼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떡집에 떡이 생기기 시작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미련 없이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마음에 꽂혔던 것이죠. 이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이 바닥 상태에 있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이 나오미였지만 한 가지만은 이 여인이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았던 여인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이 나오미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은 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땅에서 죽어야지라고 결단하여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모압으로 갔더만은 죽고의 인생이 되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옮겨야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에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베들레헴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구나,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구나. 그렇다면 그 모압 땅에서 잘 살아서 많은 풍성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힘있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죽고 잃어버리는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드만은 왜 저렇게 되어버렸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마 엘리멜렉의 일가가 이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남의 밭에 가서 하루하루 주워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자존심이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였을 겁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무뎌져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모압을 찾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긍휼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침이 있어야 될 지금 이 시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샘솟듯 흘러넘치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라라는 이름의 그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질 때에 다시 즐거움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긍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녹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 자리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현장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가 살 길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황폐해져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황폐해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이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뎌져 있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긍휼이 풍성한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영적 게으른 자리에서 무뎌져 있는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임해 있는 그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뎌져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서 모압으로 향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뎌져 있는 이 상태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모압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기뻐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악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이제 우리 기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혹은 또 이름표를 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도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짝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단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기도짝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기도자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환경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형편들, 여러분의 사정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시며 다 알고 계시는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긍휼의 은혜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읍시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메말랐던 그 떡집이 다시 긍휼로 풍성해진 것처럼 주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